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번 학기는 그 전체가 다 5번 10강을 하겠는데 주제가 성령에 관한 겁니다. 저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복음 말고는 가르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가르친다고 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을 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 때나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게는 많은 분들이 연결되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뭐 멀리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로 중요한 것이 이거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 힘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이 들고 이해시키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로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보거든요. 이미 구원받았고 뭐 천국 갈 거고 이미 여러분 축복도 예비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 강의 10개를 통해서 5번이죠. 한 번에 2개씩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약간 좀 교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하나님이 참 저를 축복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제자들이나 또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부분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15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본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로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는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오해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뭐랍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왠고 하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검토를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 받으려고요. 성령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떨 때 우리 집사람도 오해를 해요. 우리 집사람 통해서 오는 사람은 제가 안 만납니다. 거의요. 그렇게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연결되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가 잘해줄 수 있는 것도 못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라인을 통해서 와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생각도 하고 대화도 듣고 자료도 듣고 이렇게 해야 정답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린이 사역 같은 거는 일부러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오라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또 이제 어떤 거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를 통해서 오라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제 통해서 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치면서 걸러지고는 걸러지고 아닌 거는 아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모듈이 쓸 수도 있죠.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래야만 되어집니다. 예를 든다면 제게 이게 사기꾼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면 주로 어떻게 붙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얘기요. 가장 빨리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사모님일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연결해야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이 접속을 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 같은 사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요하다 할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지시를 내릴 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지시가 나가면 진행이 되지니까요. 진행이 되지만 잘못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못돼 버리면 내만 안 되면 괜찮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거든요. 어떨 때 내가 한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제 측근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0%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 3번 이렇게 속은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도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 일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이해 안 된다면 성령인도 받기 힘듭니다. 사는 중에. 다른 사람 축복받은 거 얻어먹기는데도 실제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따라가면서 주워 먹는데도 실제는 인도를 못 받습니다. 결혼식은 말하면 덜러리를 계속 하는 거죠. 시집을 가야지 덜러리는 안만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상상외로 이게 신자들 보면요, 이 어떤 실수 윤리 이거 말고 방법이나 삶 자체를 잘못 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잘못 심어놔놓고 이거 이제 뽑아서 없애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이런 분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근데 잘못 심은 이것을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문제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 성공하니까요. 성령 인도 받는 거는 우리가 좀 모자라도 성공하고 내가 좀 사람이 좀 뭐랍니까? 성격이 안 좋아도 성공하고 그냥 성령 인도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내가 훌륭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내가 경건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성령 인도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바리새인들은 이 완벽하면서 성령 인도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면 지도자도 될 수 없고,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새신자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새신자 거의 헤매요. 제가 보통 보면은 그 빚에 쪼달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요, 몸 벌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됐다 이 사람보다는 잘못 빌려줬구나, 잘못 보증했거나 잘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심한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 볼 때 조금 실수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물론 하나님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바르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과정은 굉장히 많은 손해가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거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모든 걸 다 하시니까요.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30분만 기도한다고 해도 성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신자도 굉장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대구의 어떤 은행 지점 그 호텔 지배인이요, 이 사람이 이상하게 사람 손만 붙잡고 있으면 나아요. 이래가지고 한두 번 그러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 몰리기 시작해요.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배인을 못할 정도로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되니까 잡지에 나왔어요. 이 호텔 지배인이 하도 사람들이 병을 잘 고치니까 하도 몰려와서 이분은 이제 지배인을 못할 정도로 많이 온다. 그래서 내가 관심과 이런 많은 사람이 쭉 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 혹시 뭐 종교가 나오는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종교인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끝에 가서 뭐라고 써놨냐? 제일 끝에 가세요. 자기가 누구에게인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인가 아픈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누구에게인가 그랬는데 하루에 한 30번씩 거기에 대한 깊은 자기가 묵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죠. 인간 뇌 구조가 그렇고 창조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0분만 매일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기도해도 굉장한 성공한다는 말이죠. 그런 결과가 나와집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33강이 됩니다만은 성령은 누구신가 그러면 그래서 조금 중요한 얘기들 오늘 하고 내일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저녁에까지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에 그 교재에 보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며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지요. 보혜사를 보내사 성령이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래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받아 권능이 생김으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 뭐 우리는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알 겁니다. 마음속에 두 가지를 두시면 됩니다. 내 자녀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특히 새가족,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로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은 누구인가? 이거는 누구나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책 이거 한번 보면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새가족 만나서 성령은 이렇다 얘기해주면 알아듣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좀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어떤 꼭 뭐 윤리다, 어떤 부분에 큰 능력이다, 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잔잔한 거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렇게 거의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몰라도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6명 내지 7명, 8명은 경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처음 옛날에는 헌금 얘기 죽어도 안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 고생되는 사람을 헌금 얘기까지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래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성도님들을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야 축복을 받는 것이지 결국 미래로 봐서는. 그래서 요즘 메시지 받은 대로 계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했는데 그만큼 가난해요. 그러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니까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어렵게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요. 정말 온 가족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니까 남 빌려줬는데 빌려준 것도 제대로 빌려준 게 아니고 아무 가치 없는 사람에게 사기당해 빌려주고요. 자기들은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고 이거 보면서요. 참 진짜 저거는 아닌데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일부러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새가족들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는 도둑놈이 와서 회개해야 되고 강도가 와서 회개해야 되고 살인자가 와서 회개해야 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 사람이 온다. 병든 자도 오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반점된 사람도 오고 온전한 사람도 오고 다 오기 때문에 시험을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말아라는 그 말이다. 그 사람도 나중에 은혜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고 판단을 다 해버리면 세신자고 시험 딱 듭니다. 요게 사탄이 너무 젊어해가고 말이요. 딱 세 가족에 연결시켜서 완전히 무너뜨려버린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 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 가족에 딴 거 얘기를 거면서 어떤 사람이라면 제가 목사님 가능하면 목사님 메시지 많은 분들이 듣기 때문에
메시지 하시다가 간혹가다 한 번씩 그 다른 교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안 하면 참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한 번씩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믿는 저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자료를 만나게 돼요. 겨우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느 날 가다가 복음 전혀 안 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을 보게 됩니다. 볼 때 상당한 갈등을 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미리 저는 새 가족에게 미리 얘기해 주라. 시험 들만은 미리 얘기해 줘. 또 하나는 사람 보고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 여러 종류 사람이 어디 갈 거냐 교회 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 사람 보고 시험 들거나 사람 말을 듣고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새 가족 가운데 우리 지금 새 가족 수련회인데요. 새 가족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새 가족 가운데 거의 시험 드는 사람이 그래서 듭니다. 거의 믿음이 잘 안 들어갔는데 요 딱 사단이 알잖아요. 딱 연결시켜서 무너뜨려 버리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새 가족만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못된 사람도 있어요. 새 가족만 딱 찾아가가지고요 시험 들게 만듭니다. 또 새 가족만 찾아가가지고 돈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메시지 막 해놓고 새 가족들이 메시지 전혀 못 들으기 좋잖아요. 그러고 또 딱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새 가족 찾아가가지고 메시지 계속 해가지고 헌금 요구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새 가족이 만나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락방에는 지금 계속 역사원이 일어나고 평신돈도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 이런 명심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왜 얘기를 했습니까? 한번 임마누엘 수양관 기도원자 올라가는데요. 마침 이분이 제가 차에서 내릴 때 거기 있은 거예요. 한 1초 상간에. 아니면 자기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1초 상간 내가 내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고 오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이 내리시고 제가 여기 내린 건 하나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물었더니 목사님 시간 많이 뺏지 않겠다 그래요. 1, 2분만 이야기하겠대요. 해보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지시해서 돈을 2천만 원 가져오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냐 이거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그래 오늘 가져왔냐 가져왔다니.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영원히 없을 것이다. 속지 말아요. 우리 사람이 너무 숙이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그때 누가 우리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번 처리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다니까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도 있으면 그건 약간 좀 안 좋은 극단적인 얘기고 그럼 그런 사람 많다고들 봐야 돼요. 이러면 새 가족들이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여러 시험 딱 줬으면 물을 틀어버리니까 상상외로 많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와가지고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제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뭘 팔았다든가 보상을 받다 하여튼 돈 5천만 원 있습니다. 그걸 빌려가는데 1년이 넘어도 안 준다니.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자기가 하지 말하면 이제는 막 욕까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 없냐면서 기다리라면서죠. 그리고 이분이 너무 못 참게 이게 믿음이 없는 건가? 세신자게 모르는 거요. 집사님 들고 돈 빌려주고 받으면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 정도 어렸었다니까 사람은요. 내가 잘못 빌려줬다 이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게 다 교회요. 교회 왔더니 저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날 보고 기도하는 중에 5천만 원 빌려달라는데 내가 마침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 줬는데 금방 이자 주고 몇 달 쓰겠다 하더니 1년이 넘어가 주지도 않고 이자도 안 주고 가서 달라고 하니까 욕까지 하고 말이에요. 이게 내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생전에 기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그래 사기꾼한테 빌릴 수도 있더냐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앞으로 큰 교훈이다. 그래서 이제 내보고 묻는 거요. 법으로 하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요. 그건 알아서 해라.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돈을 달라고 얘기해서 안 되더라. 그래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감히 이제 제게는 말 못하고 그 사람 보고 막 말이죠. 교회에서 말이지 막 고소 같은 거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자기가 보기에. 결국은 내가 알기로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안 줘요.
왜냐하면 빌릴 때는 확실하게 빌리고 줄 때는 절대 안 줘요. 그 사람 특징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전부 이런 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세 가족들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렇지 않게 정말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주를 위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이 인도를 못 받는 거죠. 그렇다면 뭐 새신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이 오래 있은 비서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죠. 뭐 같은 거 보고하면 일단 내가 대답 안 하는 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는 거 하니까 이게 확신이 없을 때는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러고 이제 그러면 비서들도 기다립니다. 그러고 이제 내가 어떤 거는 확신이 생기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다 싶으면 또 지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다락방은 20가지 전략이 사실상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전부 팀과 함께 렘넌트 연결돼서 지금 하나님 축복을 하고 계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으려고 굉장히 지금 많은 기도, 생각,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이때까지 우리는 한 것 중에서 헌금을 하면서 축복을 정말로 받는 이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도님들이 체험을 빨리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구원 방법인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왜 성부, 성자, 성령 세 개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또 삼위가 하나란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설명해 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게 말씀으로 역사하셨다가 성취되는 눈에 보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결국은 완성시키고 난 데는 또 안 보여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면 하나님 아닙니다. 보이는 건 우상이지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못 본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늘 의심도 한 번씩 생기잖아요. 그게 정확한 거라니까요. 안 봤으니까. 오히려 나는 어저께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헛소리를 들은 게 거의 99%거든요. 나는 어저께 뭐 기도하다 하나님을 봤다. 이게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거는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천, 부활 성천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역하시단 말이에요. 요 설명이 세 가족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 신학적으로 막 삼위 일체 가지고 많은 논쟁합니다만은 그런 논쟁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 가족들이 이해할 수도 없어요. 저도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합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이 박사 학위 딴 교수님에게 삼위일체에 관한 공부를 한 학기 들었다, 한 학기. 한 학기 동안 삼위일체예요. 얼마나 복잡하게 많이 합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학교 끝나는 날인데 학생 하나 손을 들더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설명을 듣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학생이 그런 얘기다. 교수님이 재미난 대답을 했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만큼 삼위일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도록 오셔야만 구원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혹시 불신자가 빨리 이해하는 거는요, 불신자들 악령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금방 이해해요. 악령 반대가 성령이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복음을 빨리 이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웃었지만은 우리 스님 한 분이 오셨잖아요. 와, 신학교들 한 얘기가 아닙니까? 산은 똑같은 산인데 이 산은 하나님이 있는 산이고. 그게 보통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뭐 웃었는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그랬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구나. 그 바보 같은 소리 아니고 들으면. 그러나 그게 보통 진리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말이야. 그래서 성철 스님은 더 재미난 말 했잖아요. 불교는 구원 없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구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불교를 선택했냐? 길을 못 찾아가지고. 내가 길만 찾으면 불교 떠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난 그분이 그런 신앙가인지 몰라서 죽고 난 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성령 삼위 이렇게 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설명이 세가지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우리 자신도 이해가 안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성, 의지, 감정 다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느끼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게도 하시는 이렇게 가진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도 성교의 총지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드윈 오라고 하는 박사가 그런 말했습니다. 약간 무리된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곧 삼위일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사람은 에드윈 오라고 하는 박사는 지휘관이라고 설명했어요. 뭐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이름 뜻을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요 14장 26절에 여기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딴 거 아니고 이 버자입니다. 보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는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사자는 말은 이게 가르칠 사자입니다. 우리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부리겠다. 헬라어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죠. 옆에 계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을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이런 단어들로 썼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야만 되죠. 왜 삼위일체에 동등하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죠. 그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조금 틀린 말이죠. 왜 하나님 본 하나님하고 예수님 본 예수님하고 성령 보는 말 깐다 성령이라고. 우리는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야 되는 거죠. 원칙으로는 같은 하나님이시죠. 동등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신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리스도요. 왜 이런 복잡하게 세겠냐? 세 가족들은 캐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묻는다면 애들이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다행스럽게 삼위일체 공부를 안 해가 성령님 믿어야 됩니까? 이 말은 안 해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랍니다. 이 말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말이다. 말 자체가. 그것부터 설명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 의지 인도를 받아 성령을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되잖아요. 그럼 그거 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되느냐? 요 설명이 모든 것을 좌우하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야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야 되니까 같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위가 다르게 오셔서 지위가 다르다고 오셔서 이게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사람 몸을 잠깐 입고. 그러면 그게 성취시켰으면 또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임재하시는 방법이에요. 대단하죠. 그 삼위가 하나입니다. 원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게 말씀을 따라서요 성령의 역사하시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중심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말씀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놓고 성령이 역사하셨고요.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 그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설명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좀 차이 나는 게 있죠. 구약 시대는 보면은 사실은 완성된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보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구약에도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보면은 성령께서 떠나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신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신약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떠났다 이런 말이 없고 오히려 반대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원래 안 믿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하고 늘 따라다니다가 가룟 유다를 보고 배신자라고 많이 얘기하지만은 다 같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같은 배신이에요. 그 대표일 뿐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랬죠.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요게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늘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야. 그게 구약 시대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되지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법입니다. 여기 있어요, 해방식. 하나님 법 같으면 해방시킬 이유가 없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자격으로 해방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해방시키고.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법적으로요 대통령이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사람을 몇 명 석방시켜준다. 법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 법에 의해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키는 상대방 아무리 나쁘다 말 못해요. 그건 대통령 마음이죠. 조금 비난은 받죠. 자기 친한 사람을 싹 뽑아내니까 저 봐라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고 있다. 법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법적으로 우리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뭡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임재했지 내주했다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영접이란 말이 나왔고 성령의 내주란 말이 나왔어요. 굉장한 말이 나왔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대로 절대로 끝까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망하면 좋은데 안 망해요. 그게 문제라 어떠면서요. 여러분 도망도 못 가요. 한 번은 조직 폭력배 깡패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도 많이 해치고 이랬는데 너무 영적 문제로 정신이 약간 이상이 됐는가 봐요. 이런 단계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락방에서 예수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요 술 먹고 찾아왔더라고요. 나는 미치겠다면서 예수님 영접하고도 가지도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 말이에요. 뭘 괴롭히냐 이렇게 막 그 말이 이제 나쁜 짓도 못 하겠고 말이에요. 깡패도 다시 하면 되는데 못 하겠고 말이에요. 이게 본래대로 할 수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질문했다는 게 날 보여요. 술 먹고 와서. 그래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원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길은 없다. 빨리 끊고 완전히 끊어라. 길은 그거밖에 없다.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하고 당신 구원이 왔다 갔다 안 한다. 왔다 갔다 하면 나도 될 수 있으면 당신 도와주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당신만 안 믿고 가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못 간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 반대말로 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로 완전히 결정을 하셨냐? 영적 세계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이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우리는 망하면서도 모릅니다. 심지어 알아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속인들이 자기들에게 왔는 악령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르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나 체험했는데요? 아닙니다. 중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천리교, 남녀 호랭개교 다 체험됩니다. 특히 뉴에이지 체험됩니다. 체험이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거를 꼭 세 가지에 알려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부분은 참고하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체질이 약간 왜 시작할 때 다락방 오기 전에 좀 신비 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비도 왜 두 종류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싶어서 방법으로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원래 체질이 좀 있습니다. 그거를 안 바꾸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손해봅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따라가요. 그리고 지금 오래된 신자들, 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특히 왜 부산 사람들, 저 경남 대구 사람들, 이런 사람 체질이 더 조금 율법이잖아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손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인으로 바뀌냐. 그래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요. 내가 성령인으로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집회 계속 참석하면 승리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인도를 계속. 그러다 보면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들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에 놔두고 여기 와 계시면 여러 가지 다른 데 문제 오는 것 같기도 해도 나중에 완전히 승리합니다. 왜냐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쭉 해서. 그래서 사실상 교단,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성령 인도 안 받는데 속해 있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이게 많은 이 인도를 뭐 전혀 못 받는 거죠. 아무리 잘 믿어도. 그래서 저는 참 다행스럽다 싶어요. 우리가 참 이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복음 안에서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지금 조금 답답해도 반드시 이거로 돌아옵니다. 반드시입니다. 어떨 때는 지금 내가 말이지 이게 뭐 하는 거냐 싶어도 반드시 승리를.
여러분 어려울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때는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얼른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제대로 성리다. 그러면 34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들으면 다 아는 거지요. 창조 이전에 벌써 우주를 다스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안 그러고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때 그거 다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었어요. 나 형상대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난다 했어요. 여기서 전도 주의하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은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왜냐 거듭남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듭나는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아무리 설명 잘해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안다면 모든 스타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억지로 할 게 없습니다. 한 번은 이마누엘 부산의 이마누엘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운전수하고 싸움 붙었어요. 말싸움. 운전수 내리라고 자기는 안 내리고 나 뭐 또 자비가 손에 내다봤지만 운전수 싸움부터 운전수 보고 영접하라고요. 당신 영접 안 하면 안 된다. 야, 운전수는 안 한다. 해야 된다. 어느 게 맞아요? 이 집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 당신 안 나면 큰일 난다는 거요. 맞는 말인데, 운전수 워낙 하기 싫다는 게. 이 운전수도 빨리 가려니까 안 내리니까. 그래, 집사님 나오라. 아니, 전도를 그렇게, 그냥 협박으로 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합니다. 전도는 완전히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해요. 성령께서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잡으러 다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울이 무릎 꿇어버리다. 그렇게도 말이에요. 갈급하게 종교생활 하다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 딱 받잖아요. 고넬료. 이렇게 되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길 가다가도 에티오피아 내셔 빌리버 만나지고 복음 받잖아요. 그러니 전혀 걱정할 필요. 그래서 전도한 것은 열매 안 나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아니할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낙심도 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막 이게 너무 이걸요 막 틀리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우리 한국에 제일 열심히 하던 교단이었는데 뭐 남의 교단 이야기하기 뭐 하니까 이름은 안 말 안 하겠는데 전도 훈련 어떤 식이냐. 한 집에 100번 가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집에 100번 가면 분명히 그 사람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래갖고 진짜 100번 사나요. 달리게 써놓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택시를 타도 운전 방해될 정도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딱 던지면. 한마디를 던지도 그 사람 가슴이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고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가운데 참 운전만 하고 고생하고 인생을 마치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만 얘기해도 알아듣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요. 그럼 그 사람은 꼭 내게 영접을 안 해도 교회 가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찬스가 왔는데 우리가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해보.
그러니까 또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세가족은 우리 기도 진짜 이해 못했는데 어떤 사람 막 전도하려고 막 밥 사주고 같이 막 잘해주고 밥 사줄 필요도 없어요. 때를 따라 대접할 경우가 멋으로 있다면 하는 거죠. 때를 따라 저분에게 봉사할 게 있다면 하는 거죠. 저는 일부러 구제하러 갔을 때는 어떨 때는 일부러 전도하지 마라. 가치 없이 인다.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람이 마음은 열릴 때 복음들. 그래가지고 억지로 막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 이러면요 오히려 그 예수를 안 믿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밥 한 그릇 얻어먹어서 예수 믿어주자.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게 아니구나.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위하구나. 참 귀하구나. 누굴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령의 역사하지. 내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예수 믿을 교회가. 그래서 미션 스쿨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 더 안 믿는답니까? 그 학교에서 너무 강제로 해요. 막 협박 비슷하게. 복음 모르는 교장이 말이지. 맨날 협박 넣어가지고. 교회 가다가 도장 받아오나 막 하니까 애들이 불교집 아이들 교회 가기 싫은데 학교 성경에 도장 받으러 왔다니까 옛날에. 옛날에 우리 그 고등부 앉아나갈 때 한 3분의 1은 도장 받으러 온 아이들이요. 그런 식의 엉터리 전도를 막 계속. 성령 감동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은요 학교 안에 비리만 딱 알고요. 반감 딱 품고 사회 나가면 교회에 대한 더 비판합니다. 전혀 진리를 한번 전달하지 않고 껍데기만 계속 전달해요. 제 말이 알아들어집니까? 여러분 정도 알아듣겠죠. 그런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이 성령께서 완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요. 모든 성도 안에 한 성령이 동시에 같이 임해야 돼요. 참 희한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에도요. 모든 성도 눈에 안 보입니다. 딱 인치셨다. 성령께서. 이는 뭡니까? 도장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인을 딱 셨다. 혹시 가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너무 악령 많이 들어 영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악령도 심하게 들리면 열리잖아요. 열린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바로 합니다. 여러분 바로 보고 알아요. 성령의 인치심 딱. 여러분 충격받을 겁니다. 아무리 엉터리라도 이런 가보면 인치심 딱.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사람 집사 점치러 가다 놀래가 도망했다고. 그죠? 우리 교회 이제 근사님 됐는데 집사 때요. 하도 신앙생활 왔다 갔다 뭐 안 되니까 점치러 간 거예요. 집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좀 열린 사람인가 봐. 딱 보는 순간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왜 안 내라더래. 이래가지고 막 바로 그냥 문에서 나 도망갔대요.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었답니다. 내가 구원받기 바라고. 얼마나 확신이 없으면 점쟁이가 알려주겠습니까? 도장 딱 찍혀있어요. 내 것이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요 보증하시네. 그게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게 보증이요. 후사.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내 거요. 후사. 그래서 인도만 받으면 전부 내 거라. 진짜 충만 받아버리면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게 기분 좋을지 몰라도 자부지가 내 것이라. 그리고 성령은요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헌신이 아니고 정말로 이 정인이 되도록. 우리 헌신이라는 게 또 세상 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종교로 이해하면 안 돼요. 또 걱정하지 말아야 되거든. 성령의 인도 쭉 받아 나가시면요 성령께서 정확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능하면은 막 꿈이다 뭐다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성령 깨달음을 탁 주십니다. 가장 과학적인 사실적 깨달음을 딱 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꿈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저런 게 늘 꿈은 맞지 않다는 체험을 내가 늘 해요. 한번 우리 집에 전쟁이 났어요. 꿈에. 그래 눈을 번쩍 떠보니까요. 이 전쟁이 났는데 피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눈 떠보니까 시기가 따라랑 하고 있더라. 내가 이 예민하니까 피곤하니까 시기가 따라하는 그게 내게는 굉장한 소리를 이제 귀에 착각되어 간 거지. 이만큼 내가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게 이 성령께서 정확한 깨달음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20절에도 그랬고 특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는 우리가 뭘 안 배워도 될 만큼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특히 보니까 보혜사 다 인도하시고 그렇게. 그리고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이란 그냥 감동이 아니에요. 분명히 죽는 줄 아는데 스데반 보세요. 딱 기쁨과 감동이 다 그래 이렇게 죽는 거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안 물어봤습니다만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 기록에 보면요 전부 성령께서 힘을 주시 감동을 다. 여러분 앞으로 그 기도 많이 해서 헌금할 때도요 감동한 걸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동해요. 순간적으로 막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다. 그래서 암만 우리가 얘기해도 이 사람이 안 되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것도 저것도 다 가능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뭘 주시죠? 힘을 주십니다. 우리 힘 없는 줄 아시지만 아무 상관없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위해 탄식한다고 되어 있고 사도행 1장 8절에는 권능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다. 위탁하는. 또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어려우니까 그러지 몰라도요. 참 이건 이제 하나님 이제 은혜요.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솔직한 말로 옛날에는 어려웠죠. 지금까지 저는 제 사례가 얼마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받는 것도 미안하지. 우리가 원래 다 내놓고 내 생명 바쳐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서 우리가 사례 받는 것도 미안해요. 어떤 면에서 교인들 헌금 다 해서 그게 성경적이고 제사장 레이지파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개인적 양심을 볼 때는 딱 보면 평신도들은 와서 또 헌금하고 집 밖에 나가서 세금 내고 또 와서 막 교회 와서 접대하고 또 목사님들 교육자 들어오면 또 대접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봤잖아요. 어떤 때는 미안하더라니까요. 옛날에 선배님들 그래 가지고 싹군 먹게 되지만 난 그랬으나 싹군이라도 되라. 받는 만큼 해라. 안 해요. 엄청 받잖아요. 받는 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미안한데 그렇게 사실 너무 그런 데만 막 이렇게 하면요. 수분 못 받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자들은. 육신적인 맨날 돈. 육신적인 그러면 성령 인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거의 다 이렇더라니까요. 그거는 진짜 좀 주의 은혜인지 저는 이게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거는 그래 안 되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내 육신에 위한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인데. 나는 옛날에 우리 친구들 다 보니까 거의 다 이렇더라고요. 전부 이거요. 성령 이런 거 없어. 육신이지 맞아. 그러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한 번은 지금도 그 목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대단한 목사 돼 있는데 그 전도사 때요. 내하고 같이 또 오다. 난 농담 소리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름에 이제 우리 방학한 남비가 시험 치고 방학하고 시험 치고 나면 기분 좋습니다. 다 끝내고 말이에요.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싶지. 그러면 오늘 그때 기분 좀 막 서울 막 놀러도 가고 농담도 하고 막 이런다 막 끝나고 나면 이 전도사님 날 보이라고 큰 게 전도사님인데 날 보이란다.
진짜 막 여름도 오고 막 좀 아프다 해야 되겠다라는 거요.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왜요? 그러니까 모르요. 그러니까 저 전도사는요 여름이 메뚜기 한철이라고 여름이 철이요 이러더라고. 그래 뭔 말인데라니까 그래야 좀 잘해준대 교회에서. 아차 싶어대. 나는 망치로 뒤통수 막아도 속으로 참 대단한 분이다 싶더라고요.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뭐 키로 비하면 내보다 30cm 더 있거든. 이렇게 너무 육신이라면 인도 못 봤어. 너무 사람이 많이 전부 육신적인.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주의 종들이나 자칫 잘못하면은 선교사님들이 전부 육신에 다 그때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게 맞는 건데 그게 다 치워지고 잘못하면 절대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종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는 어마어마한 종들이기 때문에 없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요.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역사는 납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같이 공부할 때 전부 그렇게 육신적이게 잘 사는 사람 다 지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데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면 내가 너무 육신적으로 나가면 성령인들은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도 나는 얼마나 놀란지 몰라. 그걸 자세히 해보면 거의 다 그렇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난 이제 먹기 시작해 막 나는 희망을 꾸고 이제 막 세계보고 막 한다고 말이죠. 그 지하실 거기서 뭐 하는데 뭐 이제 뭐 임직식도 하고 안 합니까? 그 장로도 세우고 뭐 나도 이제 위임 목사 위임식도 하는데 아이고 내 시찰에 있는 거 제일 우두머리 목사님이요. 날 보고 내가 찾아갔더니 목사님 저 어른이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뭐 위임식도 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니까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임직식, 위임식 같이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 양반이 나 또 충격되는 이야기 하는 거 있죠. 야, 같이 하지 마. 따로 해라는 거요. 아니, 뭐, 시간 없는데 같이 하지. 이러니까, 당신 몰라서 그렇다래요. 나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럼 왜요? 그래서 뭐, 특별한 뭐, 노예 뭐 일인 줄 알고. 그래도 너무 충격되는 사람이지. 따로 해야 목사한테 생기는 게 많다. 이라는 거죠. 이야, 기가 차대. 이거는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은이다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들리면 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 같으면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근데 보면 그게 없이 다 그래요. 이야 이 진짜 놀랄 일이다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는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건 어쩌면 율법적인 말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솔직히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이렇게 되죠. 이거는 같은 말씀이지만은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며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제대로 이제 앞에 그 말을 이해했으면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하는 말은 정확한 말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내가 오버할 때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오버할 때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말로 성령의 역사는 정확한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자꾸 내 기준과 있다. 그래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교재들이 보시면서 두 가지를 늘 참고해야 돼요. 하나는 제가 현장에 들고 간 거라 한 장씩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 메시지가 나왔어요.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렇게요. 그런데 옛날에 신학생들 현장에 뛸 때는 바쁘니까 주순주순 남은 것도 인용을 하고 그걸 하잖아요. 인용되어 있는 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인용된 그 글들이 전부 율법단어라.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썼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겁니다. 이게 지금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그때 인용되어진 좋은 책들을 보고 인용도 할 수 있잖아요. 인용되어진 글들입니다. 지금 네버사람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져 버려요. 소멸치 말라 이 말은 성령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자꾸 내 기준 가지고 안 하니까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성령이 나와 분명히 계시는데 자격이 있는데 내가 자꾸 오버액션 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첫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 성경의 어마어마한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적 믿음 가지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인도받는 첫 번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도 무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성령 충만함 주실 거니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성령의 인도의 시간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또 성령의 역사는 나는데 뒤에 따라오지 말고 같이 가면 돼요. 이것만 늘 몸부림치면 됩니다. 실수해도 그러면 빨리 회복됩니다. 내가 성령 앞서가지도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지도 말고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성령입니다. 내일 성령 충만해서 나오겠습니다마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내 체질 때문이었어요. 내 체질이 없으면 되는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내 체질이 다 있으니까요. 이제 내일 나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 때 누려야 됩니다. 예배 때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장로님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시간이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고 찬양대가 찬양할 때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예물 드릴 때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라.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거기다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과 평신도는 설교 듣는 것에 모든 답을 다녀야 된다. 일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일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축복을 주면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을 여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면 알잖아요. 인본주의란 뭐냐? 문 안 열었는데 가는 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교인들이 막 일에 시달려가지고 막 하죠. 그걸 껍데기만 남아버립니다. 큰일 나요, 그래 되면. 그럼 내가 대학 보수 특강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보니까 자기들 뭐 하려고 하잖아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뭘 하고, 어느 뭐 어디 영락교회에서는 뭐 하고, 어디서 뭐 하고, 우리도 뭐. No. 그건 모르는 소리. 말씀 제대로 받고, 본인이 신앙 제대로 지키고, 미래 준비해라. 얼마 안 가면 후회할 날 온다. 우리 중고등학생 하면 뭐 하겠어? 중고등학생들이 은혜 받고, 말씀 딱 보자고, 힘 얻어서 공부 잘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교회 일 실컷 하고 학교도 못 들어가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배로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또 현실로만 딱 들어가면 또 놓쳐버린다. 놓쳐지면 되는데 안 놓쳐지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놓친다고 성령께서 놓쳐집니까?
안 놓쳐지니까 이제 늘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늘 근심시키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성령을 늘 소멸해요, 잘못하면. 이 소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축복 엄청 주는데, 뭐 내가 그냥 안 믿는 거요. 시간표 왔는데. 이게 소멸하는 거고. 근심시키는 뭐 시간표 안 왔는데 막 갑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중요한 여러분들이 지금 새가족을 훈련시키에서 모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축복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부터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가족에게 말로 하고도 사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가족에 금방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만나면서 살살.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격이 전달돼야 될 때 우리의 잘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를 볼 때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 그래. 여러분 볼 때 시간 가만히 가고 난 뒤에 새가족이 신앙 자랐을 때 뭘 느껴야 됩니까? 저분은 나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래 느끼지면 참 잘 느끼지겠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는 현실감 또 놓친다. 여기 문제예요. 놓쳐지면 되는데 성령을 어디 보내기도 하고 한 번씩 불러오고 이래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현실감 또 딱 놓치잖아. 우리는. 문제만 왔다 또 놓칩니다. 이때도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문제 왔다 갈등 생겼다 막 성령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성령 옆에서 근심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진짜 갈등 생기겠어요. 오만 거 때만 거 다 주고 함께 하겠다는데도 지 혼자 맨날 뭐 낙심하고 지 혼자 문제고 지 혼자 갈등하고 팰 수도 없고 패못 또 죽지. 성령이 분명히 제 말 맞잖아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분명히 우리 함께 계신다 지금. 그래서면 우리가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문제 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러면 나중에 응답 옵니다. 나중에. 우리는 자꾸만 사람 때문에 또 놓쳐요.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뭐, 장로님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핑계로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놓칩니다. 놓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약속이 뭐냐?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게 최고의 약속인데, 엘리야가 올라가면 엘리사에게 성령이 맺듯이 사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도 목사님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아까 빨리 얘기했죠. 여러분이 자꾸 이걸 빨리 고치라니까요. 틀린 것을 심었으면 당연히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하는 게 더 많고요. 90몇 프로가. 나머지는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는데 문제가 왔다. 그건 축복이요. 분명히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왔다. 나는 아무 잘못에 억울한 소리다. 그건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나 내가 잘못이면 그건 빨리 고쳐버려요. 그거는. 그게 90%라니까요. 내가 말을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시험 들자. 그러면요. 그건 내가 말을 잘해야지. 그것까지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또 하나님 갈등 생기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갈등은 뭐 괜찮습니다만은 우리 사람 같으면 미쳐 죽었을 거야 아마. 역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60억이고 오만대만 짓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분명히 성령과 함께 계시는데 별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보면 교회 안에 보면요 특수하게 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이게 진짜 뭐 저는 축복인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가만 다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보면 어떤 장로님이 자꾸 다락방 하지 말자는데요. 그것도 희한한 장로도 이럴 때 잠적했습니까? 가만 듣고 보니 나도 그 고민이더라고요. 그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거. 자꾸 목사님 보고 다락방 하지 말자는데. 지금까지 실컷 훈련 받아놓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 복음이면서 그러면 뭔가 좀 교인들이 깨닫겠네. 교인들이 막 이 장로님 보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은 또 교회 안에서 그래도 장로님인데 또 무시하기 뭐 하잖아요. 그러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상담해오고, 이럴 때 어찌해야 됩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싶어요. 그럼 저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운동 하다가 밖에서 문제 걸었을 때, 우리 교회는 중재관 단 한 명도 오는 사람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 받은 자, 복음 전할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버리면 분명히 판단, 응답 달라집니다. 우리는 응답만 받아도 또 인도를 안 받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 겁이 나서 응답 안 해주신다니까 이거죠. 응답해주면 또 따지대. 또 인도 안 받아. 우리는 또 뭔지 압니까? 응답 안 오죠? 또 몸부림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 문이 막혔지요? 그게 굉장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걸 말씀을 막았다고 돼 있죠.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그래서 우리는 무응답도 성령의 역사라. 응답도 성령의 역사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누리지를 않는다는 게 자꾸만요. 실컷 강단 은혜 다 받고 근데 사람 만나면 또 아니라.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응용만 해버리면 굉장한 역사 나게 됩니다. 너무 사람이 경제가 어려우면 좀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그런데 틀리게 심어서 오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너무 경제가 어려우면요. 다른 거하고 달라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이 굉장히 이게 생각이 좀 틀려지게 돼요. 이럴 때 주의해야 됩니다. 저도 길 가다가요. 공중전화 걸어야 되겠는데 동전이 한 개가 딱 모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래가지고 밑에 동전 찾았다니까 어디 흘렸는가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비정상이 동전 누가 하나 흘러있네 싶어. 그런데 보니 돈이 한 개 모자라.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동전 한 개 탁 주는 거 있죠. 눈치 빠른 사람이라 탁. 얼마나 고맙던지 10원짜리 동전이지만 급하게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잔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요 참 그리 되더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이상배 목사 교회를 갔는데 너무 교인들이 참 따뜻하고 하나 된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상배 목사님을 너무 우리가 많이 부려먹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좀 공화도 인사라도 그래 저녁에 간 겁니다. 갔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우리 비서들이 이제 자고 이제 아침에 또 가야 되니까 바닷가에서 잠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자는데 바다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새벽에 또 일어나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호주머니에 잔돈이 없어. 그런데 이게 카드가 말이요. 하필이면 이게 고날 따라 카드 돈 빼면 될 거 아니에요. 카드 까만 거 뭐랍니까 그게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도 빼도 안 나와. 이래가지고 이 밑에 이제 카운터에 얘기했죠. 아가씨 있더라고. 아가씨 내가 지금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큰 돈밖에 없고 이 카드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비서들이 나오면 계산할 거니까 합을 시켜서 내가 올려주고 나중에 계산 밑에서 할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안에서 해야 된다 얘기를 바꿔주면 그래 아는데 하는데 지금 내가 잔돈이 없어 그러다. 잔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돈을 내고 밥을 가져다 주면 나가 나갈 때 계산해줄게. 그래도 계산은 거기서 해야 돼. 아니 그래 알겠는데 아니 사람이 인생 이리 변하는 거야 내가. 그래 애래 열받아 전화해서 비서다고 야 10월에 모이겠다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아침 한번 빨리 나왔다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사람이요 돈 없으면 그래 되더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뭐 한 번은 또 강주에 갔는데 이상한 거 내가 또 그럴 때마다 그래요. 강주에서 밥을 된장찌개 같은 거 마늘 빼 만 원도 안 하잖아요. 그거 한 개 먹고 잔도에 없어. 그래서 아줌마 보고 10만짜리 주니까요. 얼마만큼 강주가 경제 어려운지
뭐 바꿀 돈 없대. 그래서 바꿔오라 했거든요. 바꾸라니까 수포는 안 받는데. 왜 이라 그래? 수비 돈 하냐니까. 그래도 이거 가짜도 많고 하는데요. 난 가짜 아니다 이러니까 하나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럼 줘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 계속 오니까 다음 밤을 요거 받아놔라 했거든. 받아놓고 그냥 영수증만 하나 사달라 했거든. 영수증도 그만 써줘요. 10만원 받아서 뭐 찌개 먹어서 나머지 주더라고. 근데 그 종이 받아가지고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찌개 10만원을 먹었지. 그래서 내가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전에도 일본 가 그러잖아요. 일본 뭐 연구하러 가가지고 한국 돈 일본 사람 받지도 않아요. 이러 이상하게 왜 호텔에 잘못 돈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내가 뭐 했나 뭐 길 가면 동전 내가 빼가지고 먹는 거 있습니다. 그걸 그날 올 때까지 계산해 먹었다니까요. 근데 길에 가면서 동전 세갖고요 이렇게 그 왜 200엔 넘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갖다 3일 동안 먹고 왔는데 딱 그때 내가요 거지처럼 그걸 이렇게 빠봐 먹으면서 뭘 느끼냐. 교인들도 돈 없으면 이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나도 옛날에 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사람이요 진짜 뭐 옛날 걸 잘 아는 것이 모른다고. 사람이면 영 그냥 딴 사람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이 경제 이게 어려우면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죄지기도 하고 사람이 잘못하면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됩니다. 절대 속지 말아요.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 인도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 많은 우리 신앙생들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그렇게 막 돈 수단 잘 버는 사람 다 실패해요. 우리는 그냥 없으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있다가 분명히 성령 인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한 번도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 지키신다. 저는 분명히 확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자.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받겠냐. 내일 계속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큰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축복도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한 시대의 전도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